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함께 부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 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모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편의상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제 안에,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가 기꺼이 찬양과 행함과 경배의 말로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저희의 귀를 훈련시켜 주시고, 불쾌한 내용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도 곧이곧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제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세련된 전략이나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동역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훈련해야 하고, 나쁜 일들도 말할 수 있게 혀를 교육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는 짤파 세대, Z세대와 알파 세대를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짤파 세대라 불리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그래피티나 버스킹 같은 방법으로 문화에 복음을 입혀 전도하는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서울 경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기독적 인격 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올해는 레커나 스프레이로 낙서처럼 담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의 성문고등학교 학생들은 길거리 찬양 공연을 의미하는 찬양 버스킹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매주 목요일 버스킹을 열어서 예수교 장로회가 주는 우수 기독학교 상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나이 갓 30에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탄식의 말씀, 슬픔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듣는 사람 자신의 것이 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기도 주시지 않고 보호장구도 주시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직 말씀을 채우심으로 그 말씀이 스스로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오로지 말씀 하나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참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껏 차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 내 동족에게 가서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전할 대상은 바벨론에 사는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대상은 바벨론에 함께 끌려온 같은 결례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동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핏줄이 같고 고양이 같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사역의 결과를,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에스겔 선지자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동족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명의 중요성은 사역의 결과는 열매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가치는 숫자나 규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끝까지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취할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얼굴과 이마를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백성을 피하지 않고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은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둑한 배짱과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짱과 용기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만 감당할 것을 재촉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할 수 없도록 우선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또 두둑한 백장과 용기로 무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세련된 전략이나 동역자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진정한 사역의 열매는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익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의 의미와
그 실천 질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3장의 핵심 구절인 11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에게 경고하라. 여기서 잠깐 잘파 세대라 일컬어지는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라피티나 버스킹으로 문화에 복음을 입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서울 경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기독적 인격 수련회 같은 것을 여는데 올해는 길에서 낙서처럼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경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피티로 이 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를 표현하거나 자유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는데 학생들이 그래피티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 그림 기법에 흥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성문고등학교 학생들은 길거리 공연을 의미하는 찬양 버스킹을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열어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주는 우수 기독교 학생 학교상을 받았습니다. 성문고 학생들은 그동안 한 학기에 한 차례 1년에 2번 찬양 버스킹 모임을 가졌는데 학교를 더 자주 찬양으로 채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바람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길거리 찬양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형제 자매여, 만일 주님이 그대의 눈을 열어주셨다면 그대는 선지자, 선견자, 예언가가 된 것이고 그대가 선지자의 눈을 가졌을 때에는 또한 파수꾼으로서 다음에 2가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견자이자 파수꾼으로서 할 일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지켜보는 것이고 파수꾼으로서 할 일 다른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를 들고 침략자를 우리의 국경선 밖으로 내쫓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고 나이 많고 점잖은 부인들도 여전사가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무척 소중하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을 지키는 일에서 나만은 빼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도 구원받은 이들은 누구나 합쳐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지옥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지옥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간곡한 호소가 죄인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죄인들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가 육체의 힘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대단한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쁩니다. 사람들에게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일, 즉 경고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자격이 바로 사람들에게 경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오늘 새벽전은 하나님의 섬길 자격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섬길 자격을 갖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귀를 훈련하는 일과 혀를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로 그들을 경고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혀입니다. 혀를 잘 길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이려면 먼저 듣는 일부터 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명령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배우는 데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일을 잘하려면 우리의 귀를 훈련해야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는 어떤 특별한 뜻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귀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복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형 로봇이 점차 대세를 이루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은 성경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훈들은 매일같이 성경 말씀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훈은 성경책에서 나와야 하며 그 교훈은 매일같이 성경 말씀으로 조사받아야 한다. 교사직을 맡은 이들이여, 그대들이 권위를 갖기 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경우에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신조로 인정된 교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합니다.
깨우치라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깨우치라는 말씀에는 혀를 교육하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혀를 교육해야 합니까? 첫째로 불쾌한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 다급하게 다가오는 파멸의 메시지라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재빠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기분 나빠할 말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들은 대로 우리의 혀가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마음에 생생하게 다가온 사실들을 말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죄인의 망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메시지를 하나님에게서 받은 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혀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가 죄인들에게 경고할 때 하나님이 그대 뒤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네에게 맡기신 것을 떠나서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맡기신 것을 떠나서는 영혼을 위해 울지도 말고 사람의 귀에 거룩한 진리를 하나라도 들려주지 말고 충고나 경고의 말 한마디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인정하실 것이므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쇠와 돌같이 단단하다면 그대의 얼굴을 쇠와 돌같이 단단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이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인생은 현실이고 인생은 진지합니다. 마지막 큰 날에 이르러서 보면 인생은 참으로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혀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부터 하십시다. 저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말을 마칠까 합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어떤 종교적 훈련을 받았든지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그대가 알 것은 이 세상 종교의 어떤 형태도 그대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대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도 그대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예수교는 그대에게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거듭남으로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본성을 지녀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단지 외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종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대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형제 자매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면 저는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대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정죄받는 위험을 더 이상 무릅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뭔데, 어떻게 믿는 건데 그러냐고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전하기를 바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말하라고 이 짧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저의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이 저의 잘못이나 허물을 걸러내 던져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것만 저의 마음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제 일상생활에 정직한 표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배가 제가 지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이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또는 주께 말씀드릴 때 제가 하는 말이 걸러져서 깨끗한 것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창조받고 구원받은 그 존귀한 신분에 마땅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